올림픽의 금메달은 실력의 차이는 있다 해도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금메달이 열려 있는 것이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에 아예 도전도 하지 않거나 저처럼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은 올림픽의 메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인종과 국적과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응답하여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응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간절한 자가 받는다. 간절하게 응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어쩔 수가 없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이 말라야 물을 찾는 거죠.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이 왜 물을 찾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목마름으로 나와야 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이 많은 사람은 굳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주께로 나오는 것이죠. 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돈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돈이 없을까요? 왜 돈이 없을까요?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 다 써버려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허비했기 때문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허비했어요. 뭐 하느라고? 의사에게 찾아가고 또 약을 사 먹고. 그런데 다 소용이 없었던 거죠. 소용없는 곳에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낭비되고 그리고 헛된데 돈을 다 바쳐버린 실패한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목마름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아무런 목마름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도 목이 말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알고 싶어요. 절대자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영생 얻고 싶은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중에서 더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 살고 싶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더 살고 싶은,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교회에 안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들은 엉뚱한 곳에다가 돈을 주고 엉뚱한 곳에다가 힘을 쓰고 엉뚱한 곳에다가 자기의 재능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만족,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목마름을 만족하는 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목마른 것입니다.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면 점점 더 배고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쾌락, 소유, 권력, 돈, 그것들을 찾아서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를 만족시켜 주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목이 마른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면 마약을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더 갈급한 것입니다. 더 배고픈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만족을 주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곳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 성경을 읽었죠. 그 잠언 7장에 보면은 음녀를 따라가는 젊은이의 모습이 나와요. 이 젊은 사람이 그 밤중에 사람들의 거리를 지나서 음녀가 사는 골목길로 접어들어서 음녀의 집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죠. 음녀는 아주 달콤한 말로 호리죠, 이 남자를. 그래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침상에 내 남편은 지금 멀리 여행을 갔고, 그리고 침상에는 아주 꽃향기를 뿌려놓았고, 그리고 상하 침상을 만들었으니 거기에 와서 함께 즐기자 오늘 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젊은이가 그 유혹을 따라 들어가죠. 그래서 그 모습이 뭐가 같다 그랬어요?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결국은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돈과 귀한 축복을 허비하는 자,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써버리고 돈이 없는 자라도 나오라, 내게로 오라, 물을 마시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목마른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마른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 들어간 죄인인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려서 그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이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 여자가 말이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내 집이 어떤 집인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바리새인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근데 이 더러운 여자가, 아니 예수님은 적 보면 모르나? 이 여자 하는 행색을 보면은, 그럼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럼 모르시나?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봐.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여자가 무슨 힘, 용기가 있어가지고 이 내 집까지 이렇게 쫓아 들어온 거야. 그리고 보아하니까 그 가진 옥합이라고 하는 게, 향유라고 하는 게 지 전세산인 것 같은데, 아이 그걸 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다 부어버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입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닦았고 그리고 향유컵을 깨뜨려서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분수를 몰라서 그럴까? 그가 자기 집이 어딘지 자기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럴까? 그게 아니야. 이 여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랑은 어디서 났을까? 그 사랑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죄를 용서함 받은 그 뜨거운 감사와 그 뜨거운 사랑이 그를 자기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했어. 자기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게 했고 그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웠고 행복으로 가득 채웠어. 너는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신 거예요. 시몬은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다. 자기는 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사함받을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죄 사함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정말 그가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착한 척했지만 그 속에는 사랑도 없고 그 속에는 의무감뿐이고 그 속에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착하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배부르기 때문일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 때 보니까 이겨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다 금메달에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게 땀을 흘려서 연습한 사람들, 그 금메달 따고 싶은 사람은 실력이 많은 사람도 막 악착같이 붙어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K리그에서 돈 많이 받는 사람들 굳이 금메달 딸 필요가 있나요? 내 실력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못 따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금메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합니까?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애타게 찾아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았어요. 뭐라고 책망받았습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여 차든지 아주 시원하게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열심을 내고 뜨겁든지 그래야지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의 입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돼서요?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성도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다. 난 다 가졌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요하다. 그러니 뭐가 아쉽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없죠. 기도할 이유가 없죠.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가련한 자예요. 사실은 가난한 자예요. 사실은 눈먼 자예요. 사실은 벌거벗은 자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 좋다고 생각했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 무슨 죄를 회개하라고 하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러니 열심이 없지요. 그러니 간절함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자가 받습니다. 이미 들었다고 생각하면 받지 못합니다. 다 들었다고, 그래서 안다고 여기면 받지 못합니다. 2절 말씀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또 들으라는 거예요. 알아도 들으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알아도 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리 들어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 압니까? 예? 귀를 기울이고 주께 나아가 들으면 소생합니다. 3절에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마시라 그랬는데 마신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 아니 뭘 주시는 거예요? 뭘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나와라 마시라 그러는데 뭘 주시는데? 뭘 어떻게 마시는데? 여러분, 영생의 샘물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가람이 사라집니다. 만족함을 얻습니다. 목이 축여지는 거예요. 심령이 배부름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하라 할 때 그 포도주, 물,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님께 나와서 듣는 것입니까? 바닥을 친 자야 친자입니다. 바닥을 친 자가, 겸손한 자가 듣는 것이죠. 아직도 쓸 돈이 남아있는 자는 자기 쓸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지혜가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지혜에 의지하지, 아직도 인기가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기가 땅에 떨어져서 외로울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들으려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지고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것도 복이지만 가난해지는 것은 더 큰 복이에요. 인기가 떨어지면, 세상에서 실패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들었습니까?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입니까? 아니면 메마른 광야에 있습니까? 메마른 광야였죠. 그들은 춥고 배고픈 광야에서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모세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영혼의 해가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광야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기쁨의 자리였고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풍성한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요, 그 영광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된 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내 행실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죠. 이만하면 괜찮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의 후손이었어요. 그는 아주 지혜로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 변론술은요 너무너무 뛰어나서 지금도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야, 그의 이 비유는 정말 놀랍다 감탄을 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은 그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서는 그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나왔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랬나요? 아니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살면서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듣는 자에게 광야는 걸을 만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막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 꽃밭을 걷는 것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받습니다. 만약에 의심하거나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려 하면 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 말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것이 어떤 정도냐 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들을 때에 생명을 얻고, 들을 때에 깨달음을 얻고, 들을 때에 하늘의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들을 때에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들으면 다윗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다윗의 언약은요, 이사야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단 여기만 나와요. 다윗의 언약. 이 귀한 다윗의 언약이 여기 하나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다윗의 은혜가 뭐예요?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천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양치는 목동이었던 거거든요. 네, 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를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다윗의 은혜. 그리고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기를 내가 너의 위를 영원히 서게 하리라. 내가 내 법도를 잘 듣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언약일까요? 다윗 개인을 위한 언약일까요? 아니면 그의 후손들을 위한 언약일까요? 다윗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의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의 후손으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언약인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구원하실까요? 바로 주권적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고야 말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비나 눈이 내려가지고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내려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고서야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 듣는 영혼을 구원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른 목을 축여주시려고 그가 친히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목마르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목마름을 당하셨어요? 목마른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 목을 축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열심도 사랑도 간절함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셨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자만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여 듣기 싫어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말씀을 날마다 새벽 미명에 들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의심하고 염려하지만 주님은 그런 의심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믿으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그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심도 부족하고 잘 듣지도 않고 잘 믿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셨습니다. 그가 이루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영생을 얻고 그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에게 간절함으로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마른 목이 축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만 우리는 그 은혜를 듣고서도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이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